천국 복음 교리 16번째 창세기 3장 5절에서 10절 죄의 결과 첫 번째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천국 복음 교리 12번 13번째에서 인간의 타락을 나누었고 14번 15번째에서 죄의 본질을 나누었습니다. 두 가지만 복습하면 첫째, 죄는 원죄와 본죄와 자범죄로 구분한다는 것과 둘째, 죄의 본질은 스스로 사는 것,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지 않는 것,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것. 기억나시죠?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는 이유는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 죄의 결과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오늘부터 3시간에 걸쳐 죄의 결과 6가지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아담과 여자는 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금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범했습니다. 그 결과는 전인적인 삶의 파탄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한 부분만 망가진 게 아니에요. 전체가 다 망가진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자아와의 관계가 파괴되었을 뿐 아니라 사람은 죄에 대한 책임과 죄의 오염으로 인해 선천적이고 도덕적인 부패성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갖고 나왔고 또 살아가면서도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는 존재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아담과 여자가 타락한 죄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들은 무엇인가요? 6가지인데 오늘 2가지 먼저 하겠습니다. 첫째로 스스로 사는 자가 되려고 합니다. 죄의 결과, 스스로 살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아무 간섭 안 받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생명과를 먹고 영생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멘. 생명나무는 그걸 먹으면 영생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죄를 안 지었을 때는 그런데 죄를 지었을 때 이걸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나 아담과 여자는 마귀에게 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은 후 눈이 밝아져 입은 것이 선이고 벗은 것이 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먹기 전에는 벗은 것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근데 눈이 밝아지니까 벗은 것이 부끄럽고 입은 것이 안 부끄러운 거예요. 바뀌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것은 스스로 만들어 입은 옷으로는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그렇죠. 인간의 죄의 모습은 다 더러운 옷 같아요. 그리고 잎사귀같이 다 시들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스스로 만들어 입은 옷은 죄를 해결하기 위한 임시 방편에 불과하며 인간 스스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스스로 만들어 입은 옷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려고 하는 육신적인 신앙생활의 한계성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스스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과 같이 금방 부서져 버립니다. 죄인 스스로는 결코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예표합니다.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복음이에요. 이 가죽은 짐승 가죽이겠죠. 짐승을 잡아서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짐승을 잡으면서 하나님이 아담과 여자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제사 드리는 것을 가르쳐 주셨겠죠. 그래서 아담이 아벨과 가인에게 제사 드리는 것을 가르쳐 줄 수가 있지요.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셨으면 누가 가르쳐 줍니까? 가죽 옷에는 짐승의 죽음이 있습니다. 제물이에요, 제물. 그래서 이 가죽 옷은 장차 십자가에 죽으셔서 제물돼서 죽으셔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보여주는 예표 그림자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죠. 구약에서는 가죽옷을 입죠. 같은 메시지입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같은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가죽옷이 복음이라니까요. 아멘. 가죽옷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라니까요. 아멘. 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아담과 그 아내는 가죽옷을 입었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두 번째 결과. 허전함과 부족함을 느낍니다. 자, 이거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요. 허전함과 부족함을 계속 느낍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즉 하나님을 담는,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으로 창조된 인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가 말이에요. 하나님 모신다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때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신 것은 그 안에 하나님, 그리스도를 담으라고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야 하나님의 그 만드신 창조 의도대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때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맞아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항상 허전함과 부족함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상실한 인간의 삶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허전함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만족을 채워보려고 하지만
허전함과 부족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여자가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기 전에는 부족함이 없었지요. 에덴 동산에는 풍요와 은혜와 능력과 결실의 강이 흘렀습니다. 이게 에덴의 복이에요. 그러나 죄를 지은 후 아담과 여자의 관심은 마귀의 속성으로 변질된 육신의 정욕에 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벌거벗은 자신을 보고 허전함과 부족함을 느끼고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아멘.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육신에게로 향하면 허전함과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데 그것을 욕심으로 채우려고 하는 육신의 행위가 모든 범죄입니다. 다 죄예요. 아무리 선한 것으로 포장해도 죄입니다. 육신에 관심을 갖는 자체가 죄라니까요. 영의 사람은 육신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물론 필요한 것이 있죠. 그런 개념이 아니라 모든 관심과 초점이 육신에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 모습 아닙니까? 그렇게 근데 육신에 관심을 갖고 사는 자는 이 세상 전부를 가져도 부족함을 느껴요. 만족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는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한 자들도 마귀처럼 하나님이 되기 전까지는 만족함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마귀가 육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시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그러면 주님과 한 몸이 됐잖아요. 내가 주님은 아니지만 주님과 한 몸이 됐잖아요. 그러면 만족한 거예요. 네. 자, 마귀의 정체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많이 봤던 말씀이니까 야고보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욕심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것이 커지고 반복되면 죄가 되고 죄가 계속 또 반복되면 사망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욕심이 사망이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 9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보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우리는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니까. 안 먹고 안 입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나머지는 주님으로 채우는 거죠. 근데 부하려 하는 자들은 안 그래요. 입을 것이 많아야 되고 먹을 것도 많아야 되고 그 많은 걸 얻기 위해서 정욕에 빠지고 결국 그것들로 인해서 파멸, 멸망에 이제 빠지는 거죠. 결국 물질과 세상 것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고 또 우리에게 올무가 되고 그렇습니다. 이게 다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요? 마귀. 자,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되어 사는 성도야말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게 우리예요. 예. 근심해야 되는데 기뻐해요. 가난한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해요.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해요. 왜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아멘. 주님이 계시니까 기뻐할 수 있고, 주님이 계시니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고, 복음으로.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이 계시니까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 말입니다. 시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돈은 떠나요. 물질, 사람 다 떠나요. 근데 떠나지 않으신 분이 계셔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결코. 아멘. 절대로. 아멘. 내가 절대로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아멘. 이것을 믿는 사람은 다 가진 자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해하는 사람입니다. 빌립보 4장 11절에서 13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13절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말을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내가 꿈꾸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11절, 12절의 결론이에요. 거꾸로 올라가 보세요. 귀납적으로 올라가 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나는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비천에 처할 수도 있고 풍부에 처할 수도 있고 배불러도 배고파도 풍부해도 궁핍해도 아무 관계없이 나는 다 처할 수 있다. 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죠. 이거를 성공신학적으로 기복적으로 풀어서는 안 됩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예. 구원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자, 정리하고 나누겠습니다. 첫째, 아담과 여자가 타락한 죄의 결과로 6가지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중 오늘은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 사는 자가 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허전함과 부족함을 느낍니다. 둘째, 죄인들은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스스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과 같이 금방 부서져 버립니다. 죄인 스스로는 결코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옷을 예표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셋째,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삶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허전함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만족을 채워보려고 하지만 허전함과 부족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즉 하나님 그리스도를 담는 그리스도로 창조된 인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때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 때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이죠.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6가지 현상 중 2가지를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결과 첫 번째는 스스로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2번째는 무엇을 해도 허전함과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렇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자꾸 스스로 하려고 하니까 더 힘들어집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엇을 하든 그것은 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말르는 것처럼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 스스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여자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항상 허전함과 부족함을 느낍니다. 하나님 인간을 만들 때 그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라고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리스도를 모셔야 만족한데 그리스도가 안 계시니까 허전하고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사니까 우리는 만족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